하버드 대학의 인류 연구에서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이 세대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딱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한번 이 가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뭐뭐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인류학자가 말을 했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생각.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인간 자신의 열등감을 바꿈으로써 뭐 이렇게 열등감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좀 외모. 그러니까 나는 좀 외모를 바꾸면은 나의 인생이 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요. 어떤 분은 학력. 내 학력을 바꾸면은 내가 좀 내 삶이 아주 확 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성격. 나는 좀 성격을 바꿨으면은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사님이 배우자라는데 어떤 분은 그랬대요. 어떤 남자분한테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누라만 바뀌면은 바꿔지겠습니다. 근데 또 여자분은 뭐라 하겠어요? 내 남편만 바꾸면은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이겁니다. 태도를 바꾸면은 나의 삶이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딱 진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경험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들이 경험한 사건은 뭐냐 하면은 마라의 바로 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 진입하는 그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쓴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막 갈증이 나겠죠. 타들어가겠죠. 여러분, 여름날에 시원한 물 마시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차 몰고 라이드하고 오다가 하이웨이를 건너서요, 무엇을 좀 마시고 싶냐면요, 꼭 시원한 걸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 맥도날드가요, 딱 1불에 아이스 커피 한 잔인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향합니다. 왜? 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한 모금 빨대를요, 탁 꽂아서 마시면은, 그거만큼요,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물이 먹고 싶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었을까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는 물은요, 쓴물인 거예요. 쓴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불평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이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요,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어요? 절망하는 게 습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아주 절망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준비해 놓으시지만, 제가 후반에 가서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물을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요, 내 자신의 생각과 어떤 내 자신의 판단하에서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첫 번 이 사건과 경험 가운데서도 그렇게 절망이 습관이에요. 절망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태도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그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뱉으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쓴물을 지금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나에게 간절히 원하는 단물이 아닌 거예요. 쓴물이 나에게 지금 마셔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니 저 애굽에 놔두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혹시나 내 가정 아니면 내 만나는 이웃 많은 환경을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이때도 원망 불평하면서 절망하는 태도였는데 항상 그 모습이었어요. 변하질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다 와서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별로 대표를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을 갖다가 저 가나안에 정탐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0일이 지났어요. 그때에 정탐꾼들이 이때라면서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샅샅이 보고 다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아마 민수기 13장 32절로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을 신장이 장면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0명이 보고 와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절망이 이들의 태도였어요. 절망이 습관이었어요. 절망하면 원망 불평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원인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뭐의 메뚜기 같다고 말씀하죠? 오늘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 저 가나안 땅 백성들이 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벌써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도 안 그랬어요. 가나안 민족들 볼 때에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길에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벌써 정신 준비 상태가 스스로 뭘 묵상하고 있어요? 나는 메뚜기 같아. 나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내가 가진 거 보잘것없어. 내 능력은 보잘것없어. 나를 갖다가 나의 연약성을 갖다가 계속 묵상하니까 뭐가 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낙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낙심이 들어오고 기가 푹 죽어버리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여러분 나 자신을 딱 결정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결정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자, 뭐 같아요? 뱀입니다. 뱀 중에요. 엄청 무섭죠? 이게 방울뱀이라고 그래요. 방울뱀요. 이 방울뱀은요. 다람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행동을 하는데요.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요. 막 꼬랑지를 막 흔든대요. 따라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다람쥐가 궁금하죠? 어디서 소리가 나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는 궁금해서 호기심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밑에 관심을 가지고 머리를 쏙
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방울뱀이 입을 쫙 벌리고 탁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두 눈이 어디에 딱 마주칠까요? 방울뱀 그 눈동자하고 눈이 딱 마주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위에 있던 다람쥐가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금이 막 저리면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몸이. 그리고는 드디어 자기도 모르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방울뱀이 입을 쩍 벌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직전 팍 올라가면서 다람쥐를 한 입에 탁 낚아 채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밑을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방울뱀의 눈을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네. 문제는요, 자꾸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나를 자꾸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네,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굴 바라보셔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꼭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고 부르셨잖아요. 찬송. 우리가 평강, 아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 하나님 앞에 은총 입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한번 찬양하고 불러볼까요? 이 찬양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아무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보면서 지금 이 코비드-19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말해줘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지금 죽음을 넘나드는, 계속 갈수록 확진자가 생기고, 세상은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요, 우주까지도 갑니다. 뭐든지 할 줄 알았어요. 웬일입니까? 이런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이라고 세상 앞에 선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절망이 습관이 되면요, 타인을 원망합니다. 내 탓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선포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의 태도를 가지고 절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생각이나 사실 따위를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낙심하고, 제가 뉴스 보니까, 저, 한국의 이태원에서 7개의 가게를 갖고 있었던 뭐 연예 홍석천이 있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문을 닫았어요. 지금 이태원이 사람들이 안 온대요. 자영업자들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하루에 자기가 못 벌고 땅바닥에 흘리는 돈이 얼마나면요. 3,500만 원을요. 하루에 다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을 크게 했어도 가게를 문 닫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암담한 현실 가운데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마음껏 갈 수 없으니까 내 믿음이 퇴보할 거야. 내 믿음은 바닥으로 갈 거야.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요, 지금 코비드-19이 사람을 갖다가 막 덮쳐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 네피림처럼요, 우리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요,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긍정의 태도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가 칵 차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외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말만 선포하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오늘 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근데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당장에 치겠다고. 저 백성은 필요 없다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모세는요,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탁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 모세가 지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의 습관이 되고요, 절망의 습관이 되니까 카인을 공격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고 협박하는,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기에 모세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요, 어느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결론적으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으로 치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모세처럼 가슴을 쳐야 돼요. 주여, 주여 이러면서 세상을 다 품고 이스라엘 백성을 품잖아요. 당장 치겠다는데도 하나님 안 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모세같이 서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지금까지요, 하나님 세상은 오직 나 중심. 캐나다를 보세요. 노 아니면 예스래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노, 내 마음에 들면 예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딱 들을 때, 야, 이 세상이 해석지대는 없는 시대로 가는구나. 우리 한국의 미덕이 뭐예요? 이렇게 누가 묻습니다. 아유, 식사하고 왔어요? 이렇게 물으면 인사치레로 뭐라고 말해요? 밥은 안 먹었어도? 이게 미덕이잖아요, 한국이요. 액면 그대로 하면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나 밥 안 먹었는데요? 아마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다 개인주가 팽배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가차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예수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제는요,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 가사 하나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계시기란 가사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움 밝히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참 제가 기타를 치면서 이 찬양을 제가 20대 한 중반에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실망시키는 세상이고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 나는 판단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고 주여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내 가족이 나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킵니까? 하나님, 내 친척이, 내 가까운 친척이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 성도가 그렇습니까? 이웃이 그렇습니까? 주님, 내가 작은 불빛 되어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계시기에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예수님은 마지막 밤, 제가 날마다 설교한 적이 있지만 마지막 밤이면은 저 같으면 할 거 다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시간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하냐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양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본인을 걱정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걱정하고 또 세상에 이제 부름받아서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극한 속에서 세상의 그 아픔을 다 품는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코로나 소멸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 코비드-19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물러가며 우리의 감사의 조건으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뭐함으로 알리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지금요, 마라의 쓴물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렇게 광야를 지나왔는데 아니 시원한 물을 주시든가 냉수를 주시든가 왜 쓴물입니까? 라고 핏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은 다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하셔서 광야 학교에서 수업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절망이 습관인 타인을 손가락질하고 타인에게 모든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광야 학교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단련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죠. 저는요 마라의 쓴물 다음에 엘림이 먼 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지도를 보니까 마라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엘림 있어요.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려면 딱 11km래. 11km요. 이 건강한 남자가요 1km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12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1km는 건강한 남자가 한 1시간 좀 걸리면 도착하겠죠. 그러면 200마리니까 한 얼마면 도착할 수 있을까요? 느긋하게 간다 해도 한 3시간, 4시간이면은
애들하고 이렇게 어선도선 가면서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까워요.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거기 가니까 예, 물샘 12이 있고요. 종려나무 11그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푸르른 물에 종려나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넓은 단물, 시원한 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만 하면 돼요. 내게 지금 어떤 삶이 주어졌어도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뺑뺑 돌았어요? 감사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도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으면 저 같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니까 이집트 왕자요, 물이 탁 서는데 고래가 막 보이고 물고기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가 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막 합쳐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경험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날마다 만나 주시고, 만나만 먹으면 지겹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매출하고 고기도 주시고, 그 정도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에베네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나의 현실 앞에 절망이 나의 태도가 되고, 여러분 절망하는 말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에게 딱 한 가지 원한다.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내 백성아,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 딱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말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그 다음 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악담이나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계명에 귀 기울이고 주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질병도 거두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임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내 태도를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내가 완전히 하나님 긍정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아버지 우뚝 서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치료해 주시겠대요. 이 코비드-19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이제 성장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향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먼저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상황과 현실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절망이 습관이 되고 타인을 향해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겁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믿음을 선포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